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1장 내 생물과 내 복음서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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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열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 뭐 하늘 문이 열렸겠지. 그래 거기에 보좌가 있겠지. 뭐 보좌도 상상할 수 있죠. 뭐 의자 반짝이는 의자 정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보좌까지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다겠어요? 홍보석과 벽옥과 이런 어떤 보석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 거기까지도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생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도대체 내 생물이 뭘까? 정말 사자 얼굴에 독수리 얼굴에 날개 달린 괴물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동원하여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누구를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책인 거죠.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괴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이 좀 희귀한 내생물도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천사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의 중심이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괴물이에요? 아니죠. 그 4가지 생물도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4생물이 등장한 이 장면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약 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동일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10장 20절에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룹. 캐루빔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이 네 생물은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 미리 구약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던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이미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네 생물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보여줬던 거를 다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요한이랄 때 에스겔을 그랬다 막 헷갈리더라고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지금 요한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여줬던, 예수를 보여주었던 환상이었고, 지금 요한에게도 보여주는 이 계시록의 환상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보여준 거 다르고 이때 보여준 거 다르면 하나님도 그때 하나님 다르고 이때 하나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그대로 하나님은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동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좌에 계신 분도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이 에스겔에서는 이 네 생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요한은요, 사자, 독수리라고 표현해요.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이게 뭐 송아지냐 소냐 뭐 이런 어떤 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이 우리는 전반적인 뭐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봐야죠. 송아지 했다 왜 여는 소를 했지? 하나님 뭐 신경이 바뀌었나? 자,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물의 형태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그룹의 모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천상의 존재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아까 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내생물들이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몇 개냐면 4개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날개가 몇 개요? 6개예요. 왜일까요? 이사야 6장에도 스랍이라는 하나님의 천상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구약의 에스겔의 4개의 날개와 이사야서의 6개의 날개,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종합적으로 지금 요한 몇 개의 날개로 보여주는 거예요? 6개의 날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요한은 에스겔의 그룹과 이사야의 스랍의 그룹과 함께 하늘의 이 웅장한 예배의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천상에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천상에 있는 내 생물 스랍 모두 통칭해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 누구를 찬양? 예수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랐고 내 생물은 또 그냥 뭐 사람 비스무리한 거 해가지고 찬양하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말랐고 독수리 송아지 뭐 또 이거를 에휴. 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7절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 사자, 송아지, 소, 사람, 독수리는요 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대 사람들, 고대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연결을 시키나 했더니,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은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보냐면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와 연결을 좀 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가 어떠냐면은, 사복음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사복음서가 내용은 각기 다른데 중심적으로 주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각기 어떻게 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이지만 이 4가지 동물이 집중해서 가리키는 게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야 돼요. 좀 딴 생각하면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러면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딱 뭐라 하노 이래. 집중하셔야 돼요. 내 생물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어떤 예수를 얘기하냐면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뭘로 상징하냐면은 유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사자를 상징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섬기는 그리스도,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뭘 하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과 연결이 돼요? 송아지, 소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소는 고대 세계의 노동과 희생의 제물이에요. 레위기에서도 누구를 잡아요? 송아지 잡고 소를 잡잖아요.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봐요. 인자로운.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장, 눈물, 아이 시절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고. 그래서 전통적인 사람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 중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어떤 동물과 연결시키냐면은 독수리로 연결시켜요. 독수리는 신을 상징해요. 하늘에서 높이 날아가는 모습 때문에 신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독수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독수리라는 동물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사자는 왕이신 예수, 소는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예수, 독수리는 하늘의 신이신 예수,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심심한데 사자 좀 집어넣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네 동물이 각각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복음서도 한 분의 예수예요. 네 가지 동물도 한 명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4장 초반부에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쫙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게 뭐예요? 모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늘을 열어 보좌를 보여줬던 건 뭘 보여준 거라고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장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는 모습이 나올까요?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예수가 영광 받는 내용이 5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구약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질서 아래 하나하나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풀어나갈 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를 갑자기 7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부작 드라마를 1부부터 봐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안 보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내생물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불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다 예언했던 누구에 대한 예언, 예수에 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마지막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이 예배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에게.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의 결론은 뭐냐면
괴물이냐, 보자냐, 보석이냐, 뭐 화려한 유리 바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힘들어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각각 6날개예요. 그리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날개 안팎으로 눈알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누구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져요. 자, 각각 날개가 6개면은 총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24개예요. 근데 그 날개 안팎으로 큰 눈이 크게 있다 했어.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판타지가 시작되는 거죠. 어디 괴물 같은 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비서 챗GPT한테 요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 이걸 이미지화 시키라 그랬어요. 장로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와, 원맨.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 막 더 헷갈리죠 이제. 말랐고 저거를 저런 식으로 눈가리가 몇 개야 지금. 온통 눈가리에. 마지막에 저 독수리는 꼭 우리 고양이 닮았네.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만 가지고 상상을 하면 저렇게 그림이 나오고, 저 그림을 상상하면 막 머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걸 뭘 의미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괴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형상화 시키면은 좀 불편하죠, 우리가. 왜요? 여러 개, 특히 일단 날개도 많고, 예를 들면 독수리는 날개 있고 소는 날개 없고 사람은 팔다리 있고, 좀 정상적으로 눈도 2개고 그러면 좀 덜 이상할 텐데, 지금 일단 이상한 게 뭐예요? 날개도 6개요. 눈가리는 막 수백 개가 달려 있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눈은 늘 평범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평범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관점은 늘 어떻게 해요? 노멀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팔이 몇 개예요, 여러분? 팔 2개. 몇 개예요? 눈 2개, 코 1개, 입 1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는 사람은 다 눈이 2개인 거야. 다 2개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 혼자 눈이 1개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눈이 2개인데 나만 눈이 1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겠죠. 왜 저 눈이 1개밖에 없어? 저 삐꾸네, 뭐 비정상이네, 장애네,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부 눈이 1개인데 내만 2개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눈 2개인 내가 비정상이에요. 전부 다 눈이 1개인데 나만 2개 있으니까 눈 1개짜리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저거 봐라, 눈 2개다, 저거 봐라, 이상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평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왜 이해가 안 갔어요? 에스겔에서도 막 이해가 안 가고 내용들이 왜 이해가 안 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던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부합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어떤 이 익숙한 생각의 틀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명가들이 왜 발명하는 줄 아세요? 그 익숙함을 넘어섰기 때문에 발명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언유주한 거를 생각하면서 개발시켜서 발전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새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갈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새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못 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낯설고 이해되기 어려운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단순히 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환상이, 그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장면들이 왜 그렇게 들어간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림이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에스겔 이런 것들을 읽으면요, 가끔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내 생각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666 이야기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이야기도 아니고 부활 재림 휴거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 관점을 가지고 가야 요한계시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생각이나 요한의 개인의 상상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그대로 습득하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환상, 상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 세상의 방법,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과 상징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이미지와 상징은요, 다 구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사야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요한계시록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만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을 때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띠렁띠렁 읽다가 요한계시록 무섭다,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구속사적으로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죠. 이야, 이게 다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를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렸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런 낯선 장면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기보단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생물의 날개 안팎으로 뭐가 많다 그랬어요? 눈알이 많아요. 눈들이 많다는 거죠. 눈은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냐면 완전한 통찰과 깨어져 있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눈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눈깔이 많은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눈이 많은 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생물들의 눈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 보좌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보지도 않아요. 이 눈들의 방향들이 다 보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또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다 같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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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자, 이미 지금 이사야서에서 같은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6날개는 이사야 6장의 스랍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스랍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존재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이 많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많은 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천상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래서 천상의 예배는 게으른 예배가 없어요. 억지로 드리는 것도 없어요. 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만 하면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우리 아까 할렐루야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천상에 있는 그 감동이 여기에도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저것들 와저래 울고 난리고 같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룩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의 표현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가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가 뭐 별로였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배의 기준을 우리의 어떤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전부 다 정면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들도 다 보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서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장소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복적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뭐 신나게 뭔가 원풀이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건 거죠.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 있고 서로에게 향해 있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무너진다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실망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먼저 뭐를 보았나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셨.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을 보았고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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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의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코를 땅에 박았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배를 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뭐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오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필요가 기준이 될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요한의 환상처럼 하늘 천상의 예배는요, 단 한 사람도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만 바라보고 모두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뭐예요?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 상급 잔뜩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 받으려고, 금면류관 받으려고. 나는 니는 한 개밖에 없지, 나는 10개 있다, 나는 20개 있다, 그 자랑하려고.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천상의 예배는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것조차도 어디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뭐가 상이에요? 예수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은 다 까먹고 자꾸 황금 면류관에만 눈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렸을까요? 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여러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거라고 쥐고 있으니까 없어지면 불안하고,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더 많이 못 가져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해져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태어날 때 뭐 돈 갖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을 때 노잣돈이라고 관에다가 얹어는 주지만 그거 가져가네? 하나도 못 가져가요. 결국은 공수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중심 예배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24장로도 없습니다. 내 생물도 없습니다. 금면류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에게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사랑하니까 맨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맨날 서로 보고 살아가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서로 바라보고 서로 집중하고 서로 타치하고 서로 살 부대끼고. 신혼 때야 뭐 맨날 부대끼지. 맨날 살이 맨날 부대끼지. 근데 이제 한 30년 40년 살면요, 징그러워라, 좀 떨어지라, 떨어지라. 여보 뽀뽀 왜 그래요? 무뎌져서.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한 30년 사니까 온갖 거 다 보는 거야. 더러운 꼬라지도 보고. 나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안 씻는 줄 몰랐네. 살다 보니 저렇게 더럽게 안 씻네. 나는 우리 남편이 저런 못된 버릇이 있는 줄 몰랐네. 살다 보니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저런지 몰랐네. 맨날 연애할 때는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결혼해서 봤더니 생얼굴 보는 순간 속았다 생각하는 사람. 왜 그래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오래 살면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다 차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아이고 덧장 없다, 난 이제 혼자서 이제 위자료 받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란다.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계속 살다 보면 처음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때로는 그 단점이 장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실망이 쌓이고 다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요, 이 어떤 권태기, 서로 바라보다 실증나고 막 이렇게 막 살까 말까, 이제는 헤어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래요. 서로 보지 말고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데 나 이렇게 뭐 준비해놨어.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다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 내가 열심히 그거 모으고 있을게. 당신도 뭐 포원케이라든지 나 따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목표를 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은퇴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것도 사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은퇴하면 지금은 바빠서 내가 뭐 부족한 게 많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하니까 그럼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도 남편 꼴보기 싫다가도 아이고 나중에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남자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이라도 서로가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보면 짜증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게 생긴다. 정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도 단점이 보여도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생을 같이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 처음엔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부족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아야 할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갈 때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자꾸 성도끼리 바라보고, 교회가 성도와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가 자꾸 다른 개를 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벨도 울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곳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지를 함께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좋은 찬양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앞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로만 바라보다가 서로의 부족함이 크게 보여 무너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숫자가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많아지는 것보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붙잡으며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붙어 보여 여여 붙어라 해가지고 붙어서 똘똘 뭉치면 그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환상과 상징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무섭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분만으로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어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이 알카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